아버지 날인데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우리 어머니 날에는 뭐 집에 꽃도 배달되고 뭐 정신 없는데 아버지 날 되니까 그냥 카톡 오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아버지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잠깐 박수 아버지들을 위해서. 예,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인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로서 두 분 또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모든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오늘 본문은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플라스틱 그릇과 다르게 살짝 어디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깨집니다. 쉽게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요. 돈이 너무 적어도 어렵고 힘듭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고 또 사랑을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 넘어져 있기도 하고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업의 실패로 무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로 변화 주시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이 돼갖고 모든 걸 이겨내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로운 은혜를 받고 더 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도 믿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새롭게 살아야만이 올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했지만 어떤 정말 불치병과 같은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속에서 자신이 강하게 나아가는 것, 자신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환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제사장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물인 어린 양을 준비해서 제사장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써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런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 필요도 없었죠. 특히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에게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성소에는 그것이 mercy seat, 즉 자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성소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잘 준비해 갖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성전을 가면서 그들이 이번에는 뭘 물어볼까 제사장이, 이번에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물어볼까, 성경을 암송하라고 할까, 여러 가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걱정도 안 했습니다. 제사장의 심사를 무사히 내가 통과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잘 통과할 것인가, 험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가다가 상처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심사하는 것은 양만 심사했지 그 사람에게 네가 죄를 얼마나 졌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통과하면 나는 자연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미 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사람들 그 당시에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느냐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하며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무사히 지성소를 통과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 영원히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7장 24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교회를 몇 주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목사님의 기도는 모를까? 내 기도는 효력이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He passes, so I pass. 정말 나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지성소에 내가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공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함 중에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딱 15분 사진 찍고 나는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이해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고 사라지는 그런 정치인과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자라셨습니다. 어린 유아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고 또한 청소년 때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 때 또한 목수로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30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제자들과 함께 정말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젊은 나이에 정말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살았다고 추측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동굴과 같은 곳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정말 안정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이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같이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의 품에 가면 부모가 다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와 같이, 엄마의 품같이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슬퍼할 때 오로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도 준비해 주셨고 제사장도 준비해 주셨고 이제 은혜를 내려 주시기로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정말 여러 가지 방탕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야중의 신세는 정말 자기 스스로 뭘 하기가 어렵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탕자에게 유일한 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라도 산다면 이거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고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부터 아버지는 바라보고 가슴하지하며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은혜의 보좌가 늘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보좌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우리의 공로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선행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성령 충만함의 보좌도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큐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할 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 그대로 은혜의 보좌, altar of grace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이제 그 박사과정 공부를 마칠 때가 됐는데 논문이 안 끝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논문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뉴송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텐데 담임 목사님에게 6개월만 제가 쉬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지만 사역은 안 하고 6개월만 쉬고 논문을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6개월 동안은 주일 예배만 참석했고 이제 다른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달라스였지만 짐을 싸갖고 이제 신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기숙사로 들어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큐티를 마치고 그리고는 다른 거 안 하고 먹고 그냥 계속 논문만 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해갖고 결국 끝낼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다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짐을 정리해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 마음속에 굉장히 영적인 갈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도도 제대로 못했고 말씀도 많이 못 읽었고 그저 겨우겨우 살 만큼 큐티만 하고 하루하루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고 교회로 갔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강단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주님으로 논문 쓴다는 것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정말 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6개월 동안 놀다 와갖고 지금 와서 뭐 그냥 한순간에 딱 그냥 성령 충만해달라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할 것이지 이게 너도 염체가 있지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은 네가 이제까지 기도를 내 공로로 한 것이냐. 이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냐. 그게 깨달아지면서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한 거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다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맥스 로케이로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가난한 브라질 동네를 떠나고 싶었던 크리스티나라는 젊은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도시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시골에서 정말 카페트 같은 곳에서 자면서 세면대, 장작난로 하나 있는 그런 초라한 살, 거기는 더 이상 싫다. 그래서 도시로 가고 싶다는 말을 늘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늘 할 때마다 반대를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그의 딸의 방을 갔을 때 어머니의 이 딸은 짐을 싸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딸이 거리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잘 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서둘러서 짐을 싸서 딸을 찾으러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로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의 옆에 있는 약국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사진 부스, 혼자 찍는 사진 부스에 가서 돈이 있는 돈을 다 바꿔서 거기에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찍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진. 그래서 많은 흑백 사진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딸 크리스티나가 특별히 돈 벌 수 있는 방법, 도시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한 딸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배고픔과 자존심이 만나면 인간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고 마리아는 딸을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술집과 호텔, 나이트클럽,
노숙자들이나 매춘부로 소문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찾아갔고 그가 찾는 곳에서 각 곳에서 화장실, 그리고 호텔이면 호텔 게시판에, 그리고 구석에 있는 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 옆에다가 사진을 한 장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작은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간 돈도 그리고 사진도 다 떨어져서 어머니는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눈물을 흘리며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후에 젊은 크리스티나가 호텔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는 더 이상 젊음과 함께 춤추지 않았고 고통과 두려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웃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악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차례도 호텔의 침대보다는 자기 집에 깔려있는 판자떼기 같은 그것과 가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작은 마을은 너무나도 멀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서 내려오며 계단 밑에 호텔 게시판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엄마 사진이 왜 여기 붙어있지? 하며 얼른 가서 그 사진을 띄워봅니다. 엄마 사진 뒤에 작은 메시지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Whatever you have done, whatever you have become, it doesn't matter. Please come home.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어.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 그녀는 그 사진을 집어넣고 집으로, 그리고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우리 주님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Whatever you have done, whatever you have become, it doesn't matter. Please come home.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어.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아픔, 근심, 걱정,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돕는 은혜, 위로의 은혜, 새심을 주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사랑의 은혜, 치유의 은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 놀라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